에하드에 대해서 말씀해 볼까 합니다. 에하드는 알렙부터 나가죠. 알렙, 헤트, 달렙. 그럼 알렙이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소뿔이잖아요. 소머리. 알렙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알렙을? 예? 알렙? 배움인데 뭘 배워요? 예? 성경 66권 예수 그리스도. 그럼 알렙 하면 66권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근데 그 66권의 핵심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알렙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알렙을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단 말이에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배우고 났더니 그게 뭐였다고? 내 안에 생명의 영. 그게 헤트예요. 그래서 헤트는 성전이라고도 말하고 생명이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성전은 우리 마음이고 그곳에는 예수의 영인 성령이 거하시는 거죠. 그걸 헤트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생명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있으니까 뭐가 열려요? 예? 영원한 생명의 문, 하늘문이 열리죠. 그럼 하늘문이 열리고 보니까 이거 내 마음 이 상태가 하늘나라네요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고 달렛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난 다윗의 자손, 유대의 자손으로 온다 했잖아요. 유다에도 달렛이 있고 다윗에게도 달렛이 있어요. 왜? 생명의 문을 열자란 말이죠. 예수아가. 그것이 에하드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왜 에하드를 썼을까요? 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야. 자, 빛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빛을 낮이라 했어요. 그죠? 오르는 요미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배워서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되면 뭐 해야 돼요? 우리는요? 요미라는 낮 뭐 해야 돼요? 요드맨 예수님을 증명하는 사역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진리로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 사역을 하는 게 오르를 빛을 낮이라 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둠을 뭐라 하자고 그랬어요? 밤이라 하자 그랬잖아요. 어둠이 호세크잖아요. 헤트, 신, 카프. 그리스도의 생명과 예수와인 올바른 비전이 내게 적용되면 뭐예요? 적용돼서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라일, 밤이라는 라메드, 요드, 라메드. 진리를 익혀서 예수와를 증명해내는 사역을 하는 것이 어둠을 밤이라 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오늘 본문에 말하듯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저녁이 에레브잖아요. 에레브 아인, 레시, 베이트. 그럼 아인이 예수하고 레시가 그리스도잖아요. 그게 내 마음속이 되는 것을 저녁이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럼 저녁이 뭐가 돼요? 아침 보케르가 되잖아요. 보케르는 뭐라고 그랬어요? 또 베이트가 간단 말이에요. 아까 에레브에는 맨 끝에 베이트 마음이 왔잖아요. 그런데 보케르에는 아침이라는 보케르에는 베이트가 앞에 온단 말이에요. 그럼 내 마음에 코프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뭐를 하는 거예요? 소망으로 뭐를 해요? 보케르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소망으로 머리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소망이 내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걸 낫이라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첫째 날이라 하자 그랬어요. 여기서 첫째 날, 오늘 할 말이 첫째 날인데 첫째 날이라는 게 인간의 수 2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근본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너와 내가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레시트 바라 엘로힘이 또 에트 샤마임이 하늘이 에트 아레츠가 하늘과 땅이 엘로힘이 뭐냐? 그게 다 하나야. 어디서 하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 안에서. 그럼 엘로힘이라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을 배우고 익히면 너희가 뭐예요? 신들이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엘로힘이 아니죠, 그죠? 근본 원 어근에는 엘로하예요. 엘로하. 알렙, 라메드, 헤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배우고 익혀서 그리스도라는 실존이 되는 것을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 마서라들이 요드mem을 붙여서 복수라고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근데 원래 하나님은 복수 아니죠. 우리도 단수죠. 그렇죠?
근데 원래는 엘로하가 맞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붙여놨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해석은 해주는 거예요. 뭐냐면 자음이라는 건 뭐 하나 더 붙었어 뭐 하나 떨어졌어 뭐 특별한 해석이 오는 게 아니니까요. 다 오히려 더 좋은 해석이 올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원래는 엘로하예요. 그래서 왜 그 이스마엘 족속들이 알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엘로힘이라는 게 원래 맞지 않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첫째 날이다 하자 그랬잖아요. 아, 이게 하나였구나. 우리는 엘로힘은 뭔지 해석할 수가 없잖아요. 원래 엘로하는 단수인데 엘로힘을 붙여놓고 하나님은 복수래. 그래갖고 성부, 성자, 성령이 있대 이렇게 해석해 나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한 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하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1장 4절에 뭐라고 그래요? 3절로 4절에 딱 묶어서 얘기하죠. 키토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럼 키라는 게 뭐라 했어요? 키라는 카푸 요드가 뭐라는 말이었어요? 창세기 1장 1절로 2절로 3절의 말을 다 함축해서 내 안에 적용시켜놓은 증명으로 적용시켜놓은 상태를 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토부라는 선하다 아름다웠다, 그것을 선하고 아름다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 이게 레시트가 그리스도가 내 머리구나, 이게 시작이구나를 알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태초에 시작에 으뜸에 막 이렇게만 해석해 놓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머리임을 알 때 그것이 시작이란 말입니다. 이 우주의 시작. 근데 우리는 자꾸 뭐 몇만 년 됐네 몇십만 년 됐네 그런 그 학자들처럼 그런 것만 궁금해요. 그런 건 하나 궁금하지가 않아요.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된 상태를 시작이다, 태초라고 말하는구나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였다는 말이에요. 하늘과 땅이 하나이든, 남자와 여자가 하나이든, 밤과 낮이 하나이든, 음양이 조화가 하나이든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오늘 첫째 날이다 에하드라고 1장 5절에서 다시금 반복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걸 기라고 해놓고 또 수라고 번역해놓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문법으로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죠. 해석해낼 수도 없고. 그러면 오늘 이 에하드라는 말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하고 어떻게 쓰였는가를 좀 살펴보면 더 뚜렷해져요. 마태복음 22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이 선생님 어떤 것이 어떤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째 되는 계명이 에하드예요. 그럼 계명이라는 게 뭘까요? 계명이란 계율을 지키는 거라고 말하는 걸까요? 절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미츠바, 내 주님의 사역이 내 안에서 나를 책임져 주는 게 뭐예요? 계명이에요. 그걸 아는 것을 에하드라고 얘기한다니까.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는 뭐라고요? 이웃 사랑. 사랑이 아하브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배워서 그 생명의 영이 있는 상태를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에하드를 말씀한 거예요. 근데 에하드라는 걸 모르고 그냥 첫째는 하나님 먼저 사랑해야 돼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거예요? 우리 인간이. 영인 그 하나님을 우리 인간 스스로 어떻게 사랑하느냐. 근데 사랑한다고 사람들이 까불잖아요. 그래서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면 사랑하겠지. 안 해요. 그렇게도 여전히 내 마음에서는요 그게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사람의 어떤 행동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요. 행동을 바르게 하면 바르게 할수록 더 안 되는 거구나 인생이라는 것.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에하드라는 이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시고 이 하나님이 내게서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여시는 분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요동치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필요가 없지요. 그걸 모르면 요동하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저기 있는지 지옥이 땅 밑에 있는지 그것도 판가름할 수가 없어요. 인생의 그 소학, 역사학자들은 그걸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하나 해석 못해요. 왜? 인간의 그 학설로는 하나님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천국과 지옥이 여러분들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라는 흰놈이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실존으로 사역해주는 상태를 뭐예요? 그거를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 그리스도가 내게 실존으로 들어와서 사역이 돼버리면 우리는 이미 천국이 돼버린 거죠. 더 이상 나라는 지옥에 갇혀있지 않지요. 내가 일하면 천국 갈라나? 일하면 지옥 갈라나? 이런 나에 대해서 해방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에 대한 그 율법과 계율에서 나를 해방시키는 게 지금 주님의 실존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게 흰놈이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한 거예요. 니들 말하면 지옥 보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오해의 말이 지금 지옥과 천국을 갈라놔 버린 거죠. 근데 천국 갔다가도 지옥도 간다면은 또 감리교에서는 그렇게 설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웃기는 얘기죠. 하나님은 그렇게 요동하는 분이 아니지 믿습니다. 인간은 조속으로 바뀌어도 하나님은 절대 요동하지 않아요. 그 요동하지 않은 영의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요? 그분이 나를 해석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5장에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줘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악한 종이라고 얘기했어요. 거기서 악이 라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얘기할까요? 5달란트가 뭡니까? 모세오경이에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깨달은 5마디이고 그것을 뭘로 던져줘요? 투개로 던져줘요. 신구약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던져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뭐였냐? 에하드, 1달란트, 그게 하나였어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달란트 비유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수건에 싸서 땅에다 묻어버린 거예요. 그럼 그 땅이라는 걸 해석하를 잘못해버리는 거예요. 땅이 우리 아래측, 그리스도가 나를 책임지는 그거잖아요. 머리로 책임지는 것이 땅이잖아요. 아래측잖아요. 그곳에 있어야 되잖아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게 1달란트란 말입니다. 에하드라는 거. 그래서 그 에하드라는 하나님의 그 하나라는 것을 정확히 우리 주님은 그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도 제자들이 주님께 그러잖아요. 우리가 당신이 유월절 잡수실 것을 예비할까요? 할까요? 물어놓으니까 그날이 뭐냐면 무교절의 첫날이라고 얘기했어요. 거기서 첫날이 에하드라니까요. 그럼 유월절이라는 게 뭐냐? 그게 하나였어. 어떤? 니들이 입을 열어서 예수를 증거, 패사흐라는 예수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하는 게 뭐냐면 에하드라는 하나였어. 그럼 하나님이라는 게 득보를 해석해 놓지 않으면요, 그 에하드는 그냥 숫자 1로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해석이. 근데 숫자 1로서가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였다는 거, 너희도 하나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되면 둘이 아니야, 하나지.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예수님은 어디서 보여줘요? 마태복음 27장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죠. 하나됨을. 완벽하게 연합되어 있잖아요. 목 박아버리잖아요. 더 이상 둘이 아니고 하나라고 말하고 히브리서에서도 둘을 하나로 연합시키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데 그것을 4깃으로 찢어갖고 1깃을 갖는 거예요. 그게 에하드예요. 그럼 보세요.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예수님은 4마디를 했잖아요. 그렇죠? 4마디를 했잖아요. 마테마가 누가 요한 4마디를 했는데 그거를 하나로 가는 게 사도행전 0으로. 그게 모세오경이라니까요. 사도행전까지가. 거기서도 에하드. 그래서 속옷은 뭘로 가졌어요? 찢지 않고 하나로 가진 거예요. 에하드로. 근데 우리는 하나님만 생각해도 3분으로 나눠놨잖아요. 찢어놨잖아요. 그렇죠? 성부가 좀 더 크고 성자가 조금 약하고 성령은 더 약하고 하나로 줬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에하드라는 걸 해석을 못 해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3개로 나눴다 아니면 천주교는 마리아까지 넣어서 4개로 찢어놓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같이 이런 삼각 팬티가 아니고 여자들 원피스처럼 통으로 된 그 속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성경 66권은 뭐예요? 하나 말씀 통이라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입은 거예요. 신할산 외투
게하시가 그 숨겨놨던 금실로 수놓은 최고 비싼 거를 예수님이 그때 당시 입고 다니니까 저 가난한 자가 저런 걸 입고 다니네. 웃었단 말이에요. 얼굴도 까마잡잡하지, 아주 하얗지도 않지, 머리 곱슬곱슬하지, 키도 뭐 우리만 하겠지요, 뭐 깡말로. 그러니 그런 걸 입고 다니면 그래도 그런 것을 본때 나는 사람들이 입어야 이쁘잖아요. 원빈 같은 애들. 근데 그런 사람이 입었으니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좀 이상해지. 목소리 아들과 가난하게 태어난 애가 금으로 된 옷을 입고 다니네. 지금으로 말하면 그게 수천만 원, 1억짜리 그런 옷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왜 그거를 고집했을까요? 예? 나는 살아있는 말씀이야. 그 말을 해주려고. 근데 그거를 이해하는 자가 있었냐고요? 손가락질이지. 예수님은 마구간에 있고 그 마구간에는 뭐가 있어요? 금으로 된 옷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도 다 현대화됐을 때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화려하고 큰 교회에 예수가 계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없어요, 예수가. 그런데 뭐만 있어요? 헌물만 있잖아요. 그래 마태복음 24장에 이 헌물로 이 아름다운 미문으로 된 이 성전이 어떻게 될까요? 돌 하나에 청노이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그러잖아요. 그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마음 안에서 영으로 그분을 어떻게 해요? 영으로 그분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 또 한 번 더 나오죠. 두 강도가, 예수님까지 세 강도가 십자가에 달려있죠. 가운데는 예수님, 양쪽 오른쪽에는 우편강도, 왼쪽에는 좌편강도. 거기서도 좌편에 있는 하나, 우편에 있는 하나 애아들을 얘기해요. 이게 뭔지 알아? 이게 내가 나를 설명하는 니들 안에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기 위한 나의 생명의 영이야. 너희가 성경을 상고해봐.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을 상고해봐. 그게 뭔지. 그게 내 생명이었고 거기에 하늘문이 열린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좌편강도 우편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도적같이 온다고 그러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5절에 밤에 도적같이 가리니, 밤이라는 게 라일이에요. 라일. 주님을 익혀서 예수를 증명하는 사역. 그럼 강도가 뭐 하는 자예요? 강도는 훔쳐간다. 뭐를 훔쳐가요? 몰라. 보석을 훔쳐가죠. 오리를 데리고